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사의 축이 바뀔 때 어찌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국제경영학 교수 마우로 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10년 후 지금의 세상은 없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경제학, 지정학, 사회화학을 넘나드는 파격적 통찰로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죠. 부제는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8가지 거대한 물결이었는데요. 첫 번째가 출산율, 저출산 이민의 시대죠. 두 번째 실버 세대의 부상, 세 번째 아시아 아프리카 중산층의 등장, 네 번째 부유한 여성들, 다섯 번째 도시, 여섯 번째 과학기술의 발전, 일곱 번째 공유경제, 여덟 번째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한 화폐의 다양화, 이렇게 8가지를 변화의 요소로 보았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바뀐다는 건데요. 대서양에서 아시아 아프리카로 바뀐다. 젊은 세대에서 나이 든 세대로 바뀐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뀐다. 새로운 과학기술이 소비, 화폐에 대한 개념을 변화시켜서 전혀 새로운 생활 환경이 조성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더 빨라질 4차 산업혁명을 상상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머리가 아득해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것이 최고입니다. 남유다 왕국에서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반아시리아, 수리아, 에브라임 동맹이 유다를 위협할 때 이사야는 답답했습니다. 그때 다행히 기도 중 하늘의 보좌가 열렸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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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죄를 용서받고 심판의 말씀을 위탁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실 것이다.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10분의 1이 남을 것이다. 그루터기만 남을 것이다. 이사야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대개 2가지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나는 고립이었습니다. 시편 137편에 이 노래가 나오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슬퍼하며 애가를 부른 거죠. 다른 하나는 순응의 길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라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농사하고 목축하고 매매 거래에 참여하고 자녀 기르고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들을 보호해 주셨고 유대인들의 생존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또 역사의 축이 돌아갑니다. 바벨론이 너무 쉽게 빨리 무너지고 있습니다. 메데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바벨론 포로기 때 하나님은 이제 또 다른 익명의 예언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이죠. 심판의 때가 끝났다.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광야로 나가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바벨론 도성을 떠나라는 거죠. 문명의 중심에서 광야로 주변부로 다시 나가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시온을 다시 직접 통치하실 것이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놀라운 예언이죠. 이스라엘이 보기에 근동의 제국은 너무 강했었습니다. 아시리아도 강했고 바벨론도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열방을 풀처럼 보신다 하십니다. 예언자에게 이렇게 외칠 말을 주셨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버리면 열방은 풀처럼 초계처럼 사라진다는 거죠. 23절 24절 말씀도 참 섬찟해요.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에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 가는 촉에 같도다. 나라가 강하고 패권 국가들이 엄청난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바람 불어버리시면 다 시들어 버리신다. 그런 뜻이죠. BC 586년 유대가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바벨론이 너무 빨리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을 파괴시킨 느부갓네살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미약한 후계자들이 나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메데 페르시아의 새 왕 고레스가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역사에서 그렇게 예상을 뛰어넘는 일을 하십니다. 아시아 선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중국 선교에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아요. 가톨릭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임진왜란 전후에 명나라에서 선교를 꽤 했습니다. 미국 개신교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이 1807년에 중국 광저우에 도착했죠. 영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1865년에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서 중국 대륙 안으로 선교사들 6천 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시아 선교에서 성령의 불은 중국에서 일어나지 않고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시아 문명의 모판 발상지 중국도 아니고 아시아 최초의 근대 국가 일본도 아니고 두 나라에 시달려온 불쌍한 나라 약소국가 한국에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약한 나라를 택해서 강한 나라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형적인 역사시죠. 역사의 축이 바뀔 때 하나님의 선교 루트를 다시 상상해 보았습니다. 마우로 기엔 교수가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에서 전망했듯이 세계가 10년 동안 큰 변혁을 겪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여호와의 보좌를 바라보아야 하겠지요. 보좌에서 타오르고 있는 여호와의 불을 바라보고 그 불을 받아야 우리가 이 변혁기를 살 수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 영으로 상상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실제이니까요. 하나님이 현재도 세계의 중심을 바꾼다는 거죠. 대서양에서 아시아 아프리카로 바꾸신다. 젊은 세대보다는 오히려 나이 든 세대를 더 쓰신다. 아시아 아프리카 신흥 중산층, 젊은 중산층이 뜨고 있다. 여성들을 쓰실 것이다. 생활 방식이 바뀌는데 과거에 약한 자들을 높이시고 약한 자들에게 유리한 생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와중에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껏 선교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못한 중국, 러시아, 중동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유럽은 충분히 하나님이 잘해주셨다 이렇게 보고요. 교회사에 네스토리우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인성의 관계라는 양성론의 신비 문제에 어떤 교리 문제, 정치 문제가 관련이 되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 동로마 제국으로부터 이단으로 몰렸죠. 동방정교회, 가톨릭 교회 양쪽으로부터 다 몰렸는데, 그런데 그들은 6세기부터 아시아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출발해서 중국까지 갔습니다. 무역상인들이 그 실크로드를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장사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목수, 대장장이, 직조공, 회계원 이런 관리 이들이 직업과 복음을 같이 들고 실크로드를 왔다 갔다 왕래했습니다. 고려말 원나라 때 마르코 폴로가 보니까 네스토리우스 교회들이 바그다드에서 베이징까지 실크로드 무역로를 따라 쭉 있더라 이런 증언도 했습니다. 실크로드의 끝은 베이징이 아니지요. 신라까지 이어졌지요. 바그다드가 끝이 아니라 로마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 신라 경주로부터 이탈리아 로마까지 이어졌었을 실크로드를 상상합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선교 루트를 상상을 하실까요? 부산에서 북한으로 시베리아, 중국, 러시아, 중동,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21세기 실크로드를, 아니 21세기 복음 루트를 주님은 개척 중이신 것 같습니다. 역사가 변할 때, 이때 개인의 삶의 고단함, 피곤함을 넘어서서 여호와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 위에서 움직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상상하는 우리가 되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유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 보좌를 바라본 이사야,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되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에 10년 상간에 거대한 문명 변화가 있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상상은 안 되지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상상은 해보지만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이러할 때 저희들이 주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문명의 변화한 패권국들의 역사, 여호와 앞에서 다 초계처럼 풀처럼 말라 비틀어지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나라들을 일으켜 주시고 복음의 선교를 할 수 있는 국가들을 주님께서 다시 부강케 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다시 제2의 부흥의 불을 받아서 이 복음 루트, 선교 루트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